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영영토록 이별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늘 가까이 있고 늘 함께 하던 사람이 나를 떠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되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아마 어떤 표현으로도 어떤 말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다르게 된다면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가는 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테고요. 남게 된 사람은 떠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무엇이라도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며 즐거워하고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냥 행복했던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추억들,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기억했던 이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너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 내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울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게 하실 텐데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들 어떨까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뭔지 잘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다른 도우실 이를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잘 귀에 들어왔을까요? 이것이 잘 귀에 들어왔고 잘 기억에 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렇게 좌절하거나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마치 이미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고아일까요?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왜 고아일까요? 고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떠한 불이익이 당하더라도 누구에겐가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도움을 청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 어떤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신다면 고아와 같이 이들을 남겨두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이런 이들을 남겨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 수 없고, 병사들을 피해 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숨어 지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들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을까라고 이런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었던 그런 제자들이었겠지요. 이렇게 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말씀이 끝났다면 또 너무나도 슬플 텐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것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들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나요? 이들은 이전과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그런 슬픔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완벽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로마 병사들이나 나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왜 제자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같이 또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즐거움으로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주신 커다란 선물이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이것을 하는 것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전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도 항상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기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지, 내가 뜻하는, 내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지, 이것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기뻐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의 앞길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골라야 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지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인가? 어떠한 선택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로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눈앞에 너무나도 보기 좋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그 독약을 가진 그런 것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면 지금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너는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풍요로움, 그런 명예,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될 거야. 지금 단 한 번만 눈을 감는다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혹의 성질들 또한 이 선택지 안에 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지,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지 않는 방식이지 하면서 거절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그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때 내가 이 선택을 지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잡아갈지도 몰라 하고 덥석 잡아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지를 우리가 고르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계명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의 기준에 꼭 넣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간단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선택지가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는 선택지인가? 아니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께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지인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 이것이 이웃을 향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하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신 다른 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들을 주는 일이라면 과연 그것 또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들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부어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때로는 나의 눈앞에 있는 이 선택지가 나에게 너무 버거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택지가 너무 두렵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길을 선택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 새소식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전도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우리 교회의 각 성도님들을 떠올리시면서 지금 아파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외에도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뜻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드러나고 전달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일산충신교회의 각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앞에 다른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그 유혹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마음들을 매번 돌아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늘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